박완서 씨가 쓴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엔 6개의 단편 글이 실려 있는데 작가는 시종 그 6개의 이야기 속에서 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이 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잘 사는 것, 영혼이 잘 사는 것,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이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영혼이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의 조상들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풍요롭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욕심이 크면 클수록 불평, 불만은 더욱 커집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몰아내고 불평, 불만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속에 불행감만 가득 찹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감사할 것, 감사해야 할 조건들, 감사할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산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 우리가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우리가 그런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면, 세 종류의 밭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밭이라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좋은 땅에 대한,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이 곧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돌들과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라. 많이 들었죠? 너무나도 많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좋은 일, 즐거운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범사는 모든 일을 범사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혹은 나쁜 일 당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같지도 않고 나쁜 일 같지도 않은 평범한 일에도 감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 평범한 일, 매일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 속에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평범한 날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감사는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공기 중에 그 공기를 환기시켜서 산소를 많이 우리가 들이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속의 산소가 얼마나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있는 방이나 이런 데서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부터 나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좀 답답하고, 더 심해지면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장시간 동안 산소 부족 현상을 느끼게 되면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오래 살았을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그런 곳에서 오래 산 어린이는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거죠. 수험생은, 그런 곳에서 있는 수험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눈의 피로감을 빨리 느낀답니다. 임산부가 산소가 부족한 그런 공간에서 오래 살게 되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자기의 체중이 증가하고 태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건데, 그런데 산소가 부족한 데서 아이를 임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오래 있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고, 남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소는 우리 세포의 호흡을 증가시키고 소화기능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내 에너지를 활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서 신체의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방화 사건, 그 지하철에서 그 유독가스를 마심으로 건강에, 신체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은 산소가 필요하죠.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가져가고 어떤 것을 태워서 좋지 않은 유독가스를 냅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시아나수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플라스틱이나 어떤 견직물 같은 것들을 태울 때 생겨나는 시아나수소는 공기 전체의 농도가 0.3%만 거시돼도 그걸 마시면 즉사한다는 거죠. 그만큼 유독가스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우리 몸속에 몸속에 산소가 우리 몸을 정화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유독가스가 무엇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기심, 또 음란, 탐심, 방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독소예요. 우리 마음과 몸의 독소로 작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이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감사 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생각하던 방식으로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라는 영어는 THANK, thanks. 그것은 생각한다는, 생각이라는 단어인 영어의 THINK, think, 거기서부터 나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 한 올을 머리를 심는데 10,000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100개를 심으면 100만 원이 들 거고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이 들 거고 10,000개를 심으면 1억 원이 듭니다. 머리가 없는 분이 머리를 한 1000개 정도 심으면 1000만 원이 드는데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의 숫자는 20만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개 중에 한 1000개 심었다고 해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별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머리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억. 머리가 20억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평범한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거저 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임대료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빌려서 잘 쓰다가 간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건강, 모든 것 그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평범한 날이지만 평범한 일들 속에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면을 봐야 감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려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날, 어쩌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진 바로 그런 날, 너무도 어제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 그런 하루, 그냥 하루를 지내놓고 나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날,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기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계산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나한테 무엇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무엇이 없어진다면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를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마땅한 것 같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하귀선 집사님이라고 오셔서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폐병이 아주 심하게 앓은 분이죠. 폐병 병동의 별명이 쌕쌕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도 폐병이 심하니까 숨이 차 걸을 때 쌕쌕 소리가 난다고. 그 하기선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너무나도 폐병이 심하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 피가 거꾸로 각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앉아서 잠을 자니까 그 하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베개 베고 잠자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베개 베고 잠자는 거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그 베개 베고 자는 거 그게 감사할 일인가 할지 모르지만 빼기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계산법으로 만약 내가 건강을 잃고 폐병으로 중병에 걸렸다면 내가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베개를 베고 잠잘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왼쪽 다리가 운동을 하다가 그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축구 또 하고 싶은 그 테니스를 못 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축구 중계 방송 몸이 움찔움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내가 좀 건강할 때 건강을 좀 잘 조심해서 운동할 걸. 안 다쳤으면 지금도 운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른쪽 다리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왼쪽 다리가 수술한 뒤에 걷고 뛰는 것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인대가 이렇게 해는 인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무릎을 튼거나 이렇게 되면 무릎에 조금 무리가 옵니다. 오른쪽 다리까지 만약 그러면 걷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경이 있어요. 지금 빼보면 마이너스를 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 같은 바로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는 좀 늦게 잤어요. 늦게 잤는데 피곤한데도 빨리 잠을 못 들고 잠을 잤다가 한 2시쯤에 깨가지고 말똥말똥하니 정신이 말똥말똥.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괜히 누워서 괜히 잠하고 실험할 필요 없이 일어나자 그래. 소파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면증 환자들은 졸음 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수험생들은 거꾸로 수험생들은 공부하려는데 졸음이 오면 막 짜증을 내죠. 왜 졸음이 올까? 그러나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잠자는다는 것, 푹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빼기를 해보면 알아요. 베개에 머리를 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매일 저녁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았던 바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본 사람은 하루 종일 자동차를 이렇게 굴리고 다니다가 집에 저녁에 와서 별일 없이 파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 본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면 특별하진 않지만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당연한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할 때 그 주간에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한 가지씩을 꼭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 주간이 이게 최악의 한 주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는데 무슨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실까? 아마 오늘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설교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역시 그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태풍이 매주일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살죠. 한 주간에 끝난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공부 좀 못해도 저녁이 돼서 가출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것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남편이 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저녁이 되면 무사하게 딴 여자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아내가 저녁에 건강하게 귀가하고 집안 살림하는 아내가 자녀들과 남편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평범한 하루 감사해야 할 하루인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저 무료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신 것 감사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비보가 날아오지 않은 그런 평범한 하루, 감사해야 할 하루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과 달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우리 곁에 늘 있기 때문에, 눈을 뜨면 해가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고 땅과 물과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고 돈으로 주고 뭐 쌀을 사다 먹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밥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위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밥만 봐도 부담스럽대요. 저거 어떻게 먹나? 저거 어떻게 먹고 난 다음에 소화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새끼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 먹으면 편안하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김치찌개 먹을 수 있게 된 것, 된장찌개 먹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는 미국에서 8년 동안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청국장 냄새, 그것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고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경이 쓰여졌는지, 냄새 난다고 눈치 줄까 봐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 깨달은 감사가 뭐냐면 음식 감사라는 거예요. 음식 감사. 누가 마늘 먹어도 먹었냐고 묻지도 않고, 김치 냄새 난다고 청국장 왜 끓여 먹었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밥 먹고 산다는 거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청국장 끓여 먹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한 것 가운데 식사하면서 감사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드리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된대요. 감사할 때.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병균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 독소를 저항하는 항독소가 우리 몸에서 생겨난답니다. 세 번째로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과 같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이 소화 안 되면 부패해서 가스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된대요. 언제 하냐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그 뜻인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습관적으로 감사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위한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을 위한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과가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하루 평범한 하루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산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감사의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날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매 순간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날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평범한 일들, 평범한 시간이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기쁘고 좋은 일의 은혜, 나쁘고 힘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모든 일, 평범한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은 종을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버킷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